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곧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곧게 결심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잠시 종료주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순절을 거쳐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구세주로서 스가랴서 9장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 같은 뜻깊은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부터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됩니다. 특히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31일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목적은 구약에 약속하신 것 같은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 같은 사건이죠. 첫째는 뭡니까?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계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기 위하여 갈릴리와 유다와 베레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것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은 장면을 누가 기자는 구속사역의 비장함을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5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곧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보시면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1절 말씀을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가 하면요 베레아 지역을 비롯하여 그런 어떤 것 같은 지역을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같은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비장했음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51절에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중차대한 것 같은 사역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같은 탄생이 아닙니까? 이거는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된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만이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정통성이 없어요. 적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에서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시 오심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감람산의 승천의 정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야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여러분 이유가 있죠.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를 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것 같은 그런 십자가에 모진 것 같은 고난과 죽음, 그래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주 비장했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가 하면요 회당장을 비롯하여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게 모여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가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정치의 중심지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요, 세계 종교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 3000년 동안 수도였던 것 같은 그런 곳이요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요 끔찍한 것 같은 일을 자행을 했단 말이요. 첫째는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요.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서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5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명사로서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금난 감리교에 올라오셨던 그 김홍도 목사님은 결심의 중요성을 그의 설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떠한 결심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위대한 것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고 형편없는 것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금난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 같은 김홍도 목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신학교에도 초청을 해서요 그분으로부터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결단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굳게 정하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인생에 뭐잡니까?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하고 패배를 해도 승리하고 병들어도 건강하고 불행에 늪으로 빠져도 행복하고 비록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의 의인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여러분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여러분 성공적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 같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우유부단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그 결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우유부단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비록 주어진 것 같은 현실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매사를요 뒤틀리게 보지 않는단 말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전과 같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기도에 성공하리라, 믿음에 성공하리라, 사랑에 성공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치대로 살리라,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며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인생사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사람은요 천하무적이란 말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런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런 칠전팔기에 의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창조 순리에 순응하며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올곧게 정도를 향하여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와 베레아의 요단강가의 모든 것 같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뭐잡니까? 비장한 것 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요.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요. 굳게 결심을 했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자들 앞서 준비케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보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5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 같은 자리를 이제는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고 자신이 행동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숨기지 않았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요, 취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 사자들이 여러분, 사자들을 보낸 것 같은 주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뭐잡니까? 들어가시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자들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요. 왕의 행차라는 거요. 특사를 보낸 거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먼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은 도중에 사자들은 뭐합니까? 앞서서 어디입니까? 버림받은 땅.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은 땅, 아파하는 것 같은 역사적 어떤 것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땅, 거기를 뭐합니까? 들려가지고 구원의 복된 것 같은 소식을 전하시고자 예수님은 여러분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위하여 특사를 보냈단 말이요. 누구? 그 특사가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을 특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것 같은 고난과 채찍과 그런가 하면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목전에 두고 정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상처받은 땅, 역사적으로 뭐냐입니까? 혼혈민족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것 같은 사마리아 이 지역에 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것 같은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사마리아인들 마을로 보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했고 이 이야기는요 다양한 것 같은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랑하라는 중요한 것 같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도 서로 배려하고요 돕는 것 같은 이웃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갈등이 현존하고 있었단 말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과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른 것 같은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혼혈이며 부정한 것 같은 종교를 실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것 같은 후손이라고 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인은 수가라 하는 것 같은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통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철천지 상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과 같은 그런 아픔의 사건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파송을 해서요 동정을 살폈단 말이요. 왕의 행차를 위하여, 왕의 행차를 위하여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슬픈 일이지만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상처의 트라우마가 깊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53절 5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뭐냐입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혼혈적으로 뭐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것 같은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트라우마가 깊었기 때문에 사물을 뭐냐입니까? 정상적으로 보아도 왜곡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요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슬프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왕따를 당하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나는요 어제 너무나 놀랐어요. 한 2시 한 30분 됐나요? 연하를 제가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못 들었어요. 갑자기 우리 문이, 현관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우리 연하가 갑자기 저에게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내 가슴에 앉히는 거요. 난 너무 놀랐어요.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요. 누가 들어오는 거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요, 우리 연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 연하가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이요 굉장히 큰지 위기를 느끼고 누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안기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왔냐면은 김현우 집사님이 차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아빠를 보더니 놀란 것 같은 그런 가슴을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요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아빠한테 달려드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연아가 굉장히 영특하구나. 보통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어벙하거든요. 어리버리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저 먹고 싸는 것, 이거는 또 그냥 뭐 본능적으로 대단하지만은요 그 외에는 조금 무져요. 무딘데, 이야, 어떤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뭐냐입니까? 순식간에 저보다 빨리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지대로 달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묻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위험 인물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 아빠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릴리야 좋아요 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의 가슴에 안게 되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연하가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이모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요, 유사시에는 아빠 품으로 가요. 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세요. 아빠한테도 가지만은 더 먼저입니까? 위기가 처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엄마를 거들떠보지 않다가도 자기에게 위기가 처하게 되면은요, 엄마의 숲으로 들어가요. 엄마의.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위대한 거요. 마지막 고루가 뭐잡니까? 엄마요, 엄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연아가 애착 관계가 엄마 아빠로부터 잘 형성이 되게 되면요, 트라우마가 최소화되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백일섭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국민 배우,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이승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탤런트, 또 그런가 하면은 개그 우먼이지만은 사극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 나이가 많은 것 같은 그런 한 분이 계세요. 나는요, 그분의 자녀들 이야기를 듣고요, 아버지가 원수가 돼도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들이 모두가 다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배우 못지않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잘 나가요. 그런데 그 딸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40대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요. 갈등을 해요.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대요. 네? 어쨌든 영문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싹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딸들 같지만은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잘 나갈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 아버지가 뭐잡니까? 딸들과 함께 놀아주고요, 이런 어떤 것 같은 추억들이 없는 거요. 바쁘다는 것 같은 그런 핑계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은 존재는 별로 그렇게 뭐잡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요. 그리고 엄마와 갈등을 하면서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그 가운데도 뭐잡니까? 이성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탤런트의 이야기가 정말요, 극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네? 아버지가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멋있는 것 같은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딸들의 가슴 아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무심했구나. 이렇게 무심했구나.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저 낳기만 하면은 커가는 거는 자기 스스로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상처가 되고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아파하고요, 지금도 갈등을 하면서 엄마와 아버지가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마세요. 원튼 원치 않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니면은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뭐잡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976번이나 외세계 침입을 받은 것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 민족이란 말이요.
그러면요, 그런 민족은 원과 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영적으로 승화를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무너진단 말이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진심을요 왜곡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상한 것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53절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정중하게 왕의 행차에 사전에 뭐랍니까? 사마리아 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야고보와 요한을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보냈단 말이요. 근데도 여러분, 상처가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정성을요 왜곡을 했단 말이요. 아니, 뭐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우린 거절해. 왜냐면은 방향이 설정이 돼 있잖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과정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저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요. 왜? 그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같은 과정에 그저 부스러기처럼 우리를 대하는 거야. 그래서요, 곡해를 했단 말이요. 왜곡을 했단 말이요. 왜곡. 그래서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성을 뭐잡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요. 예수님은 천지심을 가지고 영원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들은요 왜곡을 했단 말이요. 왜곡.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말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은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은 상처가 깊은 것 같은 원한 감정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뭐잡니까? 사람의 어떤 것 같은 본심을 왜곡을 한다는 말이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단 말이요. 진정성을 의심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거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왕의 행차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데 거절을 한다. 이거는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좀 엄청난 것 같은 충격이었단 말이요. 꼴값 떠네 이것들이. 아니 뭘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감히 예수님의 행차를 거절을 해? 열받았단 말이요.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이를 보고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거절하는 것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요, 괘씸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분노했단 말이요, 열받았단 말이요, 뚜껑 열렸단 말이요, 기분이 더러워졌단 말이요. 여러분, 거절을 당해보세요. 거절 당해보면은요, 인격의 상처를 입어요. 뭐 대먹지도 못한 인간들이 꼴값을 떤다고요, 오만하고요, 거만하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악담을 뭐잡니까? 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단 말이요. 분노. 아니, 혼혈족속 주제에 예수님을 거부해 이놈의 자식들이,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아니면 천한 것들이, 버림받은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요. 분노할 수가 있단 말이요. 네? 그리고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입에서 뭐잡니까? 더러운 것 같은 그런 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온갖 짐승들이 내 입에서 뭐잡니까? 분노로 다가오고 저주로 다가온단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트라우마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정상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아,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지방색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이 사람들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요. 왜? 그들이 뭐잡니까? 나름대로 역사적 어떤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들이 뭐잡니까? 정상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잃어보세요. 자식들이 탱크와 총 칼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보세요. 그 가슴앓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로 남는단 말이요. 그러면요, 누가 좋은과 같은 얘기를 해도 정상적으로 뭐잡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분노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불사르라고 심판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잡니까?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글을 보고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짠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요, 책임감 있는 것 같은 그런 누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것 같은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 푼 되지 않는 것 같은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 공장에서 제대로 못 자면서 죽어라 일만 하던 누님이 계셨어요. 한창 멋을 부리다 이에 얼굴에 바른 것 같은 화장품 하나 사쓰는 것도 아까워서 안 사고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다 보내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어요. 그 많은 먼지를요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해서 동생 셋을요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제대로 뭐잡니까? 동생들을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 누나는요, 언니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은 일도 아까워서요 사랑하는 것 같은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은 이를 악물고 감내하면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늙어갔어요.
그러다가 몸이 상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버티다가 결국 쓰러져 동료들이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염 말기 판정을 받고 온 전신에 여러분 전이가 돼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판정을, 세안보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그 큰 것 같은 부위를 적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자.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큰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 그랬더니 동생이 골프를 치다 말고 말을 합니다. 누나, 내가 3만 불이 어딨어. 누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미안하다, 힘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둘째 동생은요, 그 누나가 잘 키워가지고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변호사. 동생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둘째가 말하기를, 누나, 요즘 수입이 없어가지고 말이 힘드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정 얘기를 하자 마기를 하면서요 힘겹게 사는 것 같은 막내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어요. 누나, 집 보증금을 빼왔어. 이걸로 수술하자. 수술하자. 누나는 막내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 부부를요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어요. 수술하기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 잠이 든 것 같은 올케를 바라보면서 누나는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요 안개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횡단보도에 있던 것 같은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누나는요 한많은 것 같은 세상을 마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요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가지고 깨어보니요 누나의 자리가 비어있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여진 것 같은 편지를 보았어요. 몇 개의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막내야, 올케야, 고맙다, 고맙다.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 옆에서 너희들을 지켜주마. 길도로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아가지고 이거라도 줄 수가 있으니 참 다행이구나. 참으로 기구한 것 같은 운명인지 누나가 뭐냐입니까? 죽자 장례식에 뭐냐입니까?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 다른 두 동생들은요 누나의 사망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막내를 협박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여러분, 두 형제들과 함께 욕을 하면서요 막내 부부를 위협을 했어요.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어요. 막내는 뭐잡니까? 그냥 줘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형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막내는요 결국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은 친구가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는데 몇 개월 소송 끝에 여러분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는 뭐잡니까?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 같은 문자를 읽어주자 두 형들은요 두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더구나. 친구도 우정도 형제도 다 마찬가지더라. 곤궁에 처해 있는 도움의 손길을 비칠 때 그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더라. 좋은 때 잘하는 것이 여러분 짐승이라도 잘해요.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간다고 싶으면요 외면하는 게 현실의 인심이란 말이요. 이렇게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것 같은 그 누님은요 성자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뭐잡니까? 죽어갔단 말이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언니였고요 큰딸이었어요. 예를 다하고요 정성을 다하고 어려울 때 뭐잡니까?
여러분, 삼형제, 삼남매, 사남매지만은 세 남자 형제들, 여러분 동생들은 뭐잡니까? 뭐야야? 변호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은 인재로 만들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들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외면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왜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확장을 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저분은 트라우마가 있구나, 깊은 상처가 있구나, 사랑받지 못했구나, 원하는 감정이 있구나, 뭔가 결여된 것 같은 부분들이 있구나. 그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분노하지 마세요. 괜히 뭐잡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늘의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불살라버릴까요? 이거는 뭐잡니까? 올바른 것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더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 말씀을 네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로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으로 꾸짖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5절, 5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인들의 왕의 행차였던 것 같은 예수님을 거절에 대한 과격한 것 같은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은 오히려 뭐랍니까? 돌아보시면서요 사랑으로 제자들을 꾸짖었단 말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은 인격자이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심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 즉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을 거절하는 것 같은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요 격정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을 하고 십복기에 불과 같이 화를 냈단 말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인 것 같은 아픔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강요할 수 없기에 오히려 측은지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태에 반응을 보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호되게 사랑으로 나무르시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요 큰 것 같은 그런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다 뭐랍니까? 예수 믿어도 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영적 수준이 있어요. 영적 수준. 어떤 사람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하고요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신 입장보다도 상대의 어떤 것 같은 입장에 서서요 이해하고 용서하고요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잡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같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뭐잡니까? 지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자였단 말이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예수 오랫동안 믿은 것 같은 종교인들에게 보면은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독선과 아집이 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아주 오만해요. 거만해요. 교만해요. 독불장군이요. 그런 자들은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요
꺾어지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본향이 어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산단 말이요. 본향이 어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같이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분노를 한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보세요, 다른 마을로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야, 내가 마지막 가는 것 같은 길에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거절을 하는구나. 속상했을 거요. 마음이 아팠을 거요. 예수님은 영원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애착을 가지고 거기 들으신 거거든요. 상처받은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이 거절을 하니까 여러분 답답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분노하지 마라. 불쌍한 거야.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감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졸랐어요. 아들이, 아빠, 나하고 좀 놀아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한 번은 시간을 내가지고 아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소중한 것 같은 하루를 공으로 날려버렸다. 아버지 일기에는. 그랬는데 아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오랜만에 시간을 내줘서 내가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즐겁고 뭐냐입니까? 행복한 것 같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뭐요? 아버지 입장에서 뭐 대단한 것 같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들 때문에 시간 낭비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연하는 정말 행복하구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닐리리아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연하는요, 그걸 일평생 뭐잡니까? 그런 어떤 것 같은 긍정적 아버지에 대한 이 자상이 뭐잡니까? 심겨진단 말이요. 이런 아이가 뭐잡니까?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가 뭐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단 말이요.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 아닙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구나. 모진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게 정도구나. 굳게 결심을 했단 말이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여러분, 사자들 야고보 요한을 앞서서 뭐냐입니까? 마지막까지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바쁜과 같은 발걸음 가운데도 사마리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요. 준비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슬픈 일이지만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의 트라우마가 깊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인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성수관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삐딱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요. 모든 걸 왜곡을 해요. 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들과 상담을 해보세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요 보듬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오히려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치유돼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